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이 12장 18절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본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은 뭔가 좀 생소한 그런 단어인 것 같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집단은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는 같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종교적 입장은 서로 다른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은 사람 많은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자기는 정해놓고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일까? 주전 150년경에 하스몬 왕가의 요나단 왕이 스스로 대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겸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겸임을 했는데 그러자 여기에 반기를 든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가 반기를 들었던 그런 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지도자층은 하스몬 왕가에 동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동조하여 남아가지고 권력 옆에 붙어 있었던 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사실상 용인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를 용인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사회적 특권을 보장을 받고 부와 명예를 움켜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도개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생활이 안락하고 편하기 때문에 뭐 다음 세상 내세가 뭐 필요 있냐 이렇게 다음 세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필요 없다.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도개인 하면 부활이 없고 내세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도개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개인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간구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오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런 가나안 성도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였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좋은데 죽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 그게 뭐 필요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만 믿고 현실만 믿는 그런 종교 집단이 바로 사도개인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개인들은 오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뭐 가지고 주로 따지냐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곳곳에서 이렇게 얼마나 태클을 걸었습니까? 오늘 사도개인들은요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그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억척을 부리는 거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칠형제가 다 그렇게 죽으면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히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요,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시동생이 대신해서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일명 형사치수제라는 이 그 제도에 의해 가지고 형수랑 결혼을 하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 형수를 이렇게 취하는 것,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를 이렇게 형수에게 주고, 근데 둘째도 죽으니까 결국 이제 또 마지막 남았던 애마저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서 아버지 유다가, 야, 너 크면 며느리 보고 얘가 크면 너한테 연락할게. 근데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룻기에서도 보면 이 남편을 잃은 룻이 기업 물을 자, 즉 형사치수제 이 형이 죽고 나면 이제 그 형수를 취하는 그 제도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이렇게 유목민들 사이에는 형수가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에게 장가가는 이 제도로 7사람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역공격 형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2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뭐라고요? 장가도 아니가고 실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복희 씨하고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했는데 난 그게 믿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뜻밖의 그 말씀을 하길래 야, 정말 믿어질까 했는데, 제가 돌아올 때, 제가 이 중간에 딴 길로 갔다가 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참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도개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두개인들은 기껏 하는 말이, 아니 이 한 여인이 7 그 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인 그 아시아나 기장하는 친구가요, 이 비행기 저기 안에서 자기가 그 조종하는 비행기 그 운전석 화면을 찍어 가지고 카톡에 올린다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안에는 계기판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무슨 버튼과 무슨 그런 개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늘 그 계기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기 때문에 조종하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봉사관에 있다 보니까 새가 유리에 쾅 하고 박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나 유리에 비친 하늘이나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계기판, 표지판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아닙니까? 계기판에 뭔 그런 어떤 버튼과 개척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 비행기가 어떤 상태인지, 온도가 몇 도고 현재 고도가 얼마고 현재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고 현재 풍속이 어느 정도인지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비행기 밖의 온도가 몇 도인지 계기판을 쳐다보면 전부 다 나오는 것이죠. 조종사의 육안으로는요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기판에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어제 김 전도사 차에 계기판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도대체 언제 교환한지를 모르니까 이제 다음에 7,000km가 지나면 알려달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00km가 타고 나면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다 이렇게 계기판에 뜨는 겁니다. 계기판을 잘 보아야 안전 운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화물차를 실컷 탈 줄만 알았지 엔진 오일이 없는 줄 모르고 타다가 그 좋은 차를 그만 폐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기판을 잘 보고 엔진 오일이 충분한지 이렇게 그걸 봐야 안전 운행이 되듯이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아야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역설하는 사도계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치수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 가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고 교회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부활 후의 삶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에 불쌍한 사람 참 많지요. 해가 저물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하지요. 부모가 없이 홀로 사는 고아들도 불쌍하지요. 대글 같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성경은요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기판인 성경을 잘 보고 가면 사도 개인의 길이 아닌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인생의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성경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오늘도 이기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참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은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는데 오늘 사도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정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정말 권력과 결탁하여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 현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활은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이 사도개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자, 생각이 여기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사오매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약속하고 있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기는 반열에 전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의 연수가 많은 가운데 홀로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며 하나님, 그 은혜가 늘 더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월 2일 둘째 날도 힘있게 출발하며 하나님 위의 것 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